시편 115편 내용을 참고하지는 않고 시편 115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게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5편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5편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그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15편의 내용을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게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천국하고 달라요. 성경에서는 구분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잖아요. 그건 하늘에 있는 나라야. 그런데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지상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국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왕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앞으로 왕이 오면 어떻게 통치할 거냐, 그 진짜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왕의 백성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지상에서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법은. 근데 그 법이 어디에서 통용되는 법이냐? 바로 천년왕국에, 사단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했을 때 가능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바로 7년대 환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을 도왔던 이방인들 중에 소수가 우리처럼 부활체가 아니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변화된 육체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읽은 것보다는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두셨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속에서 품으신 뜻, 우리로 얘기하면 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죠.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 한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지. 땅도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3가지만 중요해요.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지. 아니 국민 왕 혼자만 있어서 어디 무인도에 가가지고 내가 왕이요 혼자서 왕하고 백성하고 다 아무 소용같이 없잖아요. 거기에 통치할 수 있는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남한테 이렇게 억압받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서 판단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통치자죠. 왜 대통령을 세우고 왜 왕을 세우고 왜 지도자를 세워요? 그 나라에 땅이 있고 국민이 있지만 그거가 좀 부족해. 그 땅하고 국민이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주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왕권주의에서는 이게 왕이 있어야 되죠. 한 나라에 있으면 왕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도 3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선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혼자밖에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백성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사 만물을 보고 아이고 좋네. 내가 만든 거 흐뭇하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창조할 때 너는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너는 이것을 통치하고 뭐라고 해요? 다스리라고 했죠.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사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품은 뜻은 내가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나하고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왕의 지위를 주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왕을 뭐라고 했냐면 분봉 왕이다. 왕이 시저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여러 분봉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또 작은 왕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 이 세상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는데 하루도 그 왕 노릇을 못하고 하루도 왕비 노릇을 못하고 결국은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사단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사단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나한테 절해라. 그 높은 그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단은 바로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자기 것이 아닌 건데 빼앗아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다 누구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됐어요. 다 사단 아래에서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거기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사단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높네? 나도 좀 왕노릇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단이 품은 뜻이 뭐냐면 왕노릇이에요. 왕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노릇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사단도 영적인 존재니까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왕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노릇을 시켜요?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은 뭐예요?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단이 세우는 이 세상 육신의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임금이 세우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파괴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 부서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게 바로 사단이 세우는 임금의 역할이에요. 역대 이래로 한번 보세요. 전쟁은 누구로 인해서 벌어지나요? 백성들이만 해서 전쟁을 일으키나요? 아니면 왕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나요? 왕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단이 세우는 그런 왕들이 사단의 마음을 품고 나서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지금까지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도표를 보시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인데 이 중간에 표가 하나 있죠. 2000년 전에 가운데 그게 이제 1000년씩 구분되는데 아담 때서부터 언제까지 1000년 기간이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가 1000년 정도 1000살까지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 거의 1000살 때까지 살았을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전에. 그래서 여기 노아의 홍수는 한참 뒤지만 어쨌든 노아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가 1000년이에요. 거의 1000년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아브라함 때서부터 또 1000년이 흘러가는데 언제까지냐면 다윗 때예요. 그리고 다윗 때서부터 1000년의 기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면 동안 몇 년이 지났어요? 아담 때서부터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올해 몇 년이에요? 2018년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결국은 6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몇 년이 남았어요? 1000년이 남았어요.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며칠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7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7일이죠? 7이라고 한 숫자는 하나님이 뭘 하실 때 완전하게 끝맺었다라는 게 그게 상징하는 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일을 거쳐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성막에 보면 촛대가 있죠. 촛대가 몇 개예요? 촛대가 몇 개 있어요? 메노라라고 그래요. 촛대가 7개예요. 완전한 빛을 얘기하는 상징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표현할 때 7년 대 환란은 왜 7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7년이에요. 그러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마지막 이 7천년이 7천년.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세상에서도요, 뭐 진화론을 믿으면서 뭐 원숭이가 몇 억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우리처럼 지금 인간이 이렇게 우리 지금 뭐 휴먼 사피엔스라고 그러나 뭐 보통 배울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역사는 7천년으로 봐요. 지금서부터 예수 오시기 한 4천년서부터 역사를 이렇게 추정해 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서부터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딱 6천년이 끝났다면, 실제로 6천년이 끝났다면 나머지는 뭐가 남은 거예요? 10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그게 시편 90편에 보면서 1000년이 뭐라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시편 모세의 기도가 있죠.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을 개선해서 창조가 7일이었고, 그럼 인간의 역사가 7000년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미 6000년은 끝났고 나머지는 1000년만 남았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라는 것은 우리 개념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면 2000년에 끝났어야지. 이 계산표로 하면. 근데 지금 2018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 70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플랜이라고 한다면 이미 6000년은 끝났고 나머지 1000년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 연수로 보면 2018년에서 18이라고 하는 18년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루스타임이다 말이에요. 축구 경기할 때 40분 이렇게 뭐 끝났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끝나는데 뭘 줘요? 연장전을 줘요. 그 조금 나머지 시간을 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뭐 딱 한 6000년의 기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라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우리 인류한테는 1000년이라는 게 남았는데 왜 그게 1000년이 필요했느냐? 아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미 하나님의 땅은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했으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의 땅인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면 거기에 맞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겨워서 영원히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루도 살기 힘들잖아. 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는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끔찍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국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천사를 창조할 때도 그 안에 뭘 넣어주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뭘 주셨어요? 그 안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내가 A라는 남자를 사귈까? B라는 남자를 사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사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또 어디 가는데 내가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내가 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유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억지로 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사단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다 죄의 역사로,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뻔히 이렇게 될 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시간표를 진행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과 영원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반대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로 하여금 잠시 죄에서 죄의 경험을, 죄의 고통을, 죄라는 게 뭐고 사단을 쫓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이끌어가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노릇. 애굽의 바로왕은 사단의 모형이잖아요. 거기서 종노릇하게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너희들은 절대 세상 왕에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세요. 아담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왕권을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또 카인의 후손들,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찼어요. 그럼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야?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사단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니까 아무리 천사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가 1000년이 지났죠. 1000년 동안 뭘 했어요, 세상은?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지금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싹 청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다윗 때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가지고 쭉 이제 이끌어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 때, 아브라함 때 왕이 하나 나타나요. 이 세상 왕이 아니야.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야. 이 세상 왕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를 두면 졸을 먹으면 졸을 먹으면 져요, 안 져요? 졸을 먹어도 안 져요. 지는 게 아니에요. 졸을 먹고 나가도 그건 졸을 많이 먹어도 내가 빼앗겨도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뭘 잃으면 게임에서 져요. 응? 장군할 때 그 왕을 먹으면 왕이 아무리 거기 장기판에 졸이 많아도 왕만 먹어버리면 그 게임 끝나잖아요. 전쟁에서 누굴 죽이려고 현황이 돼요. 요즘 전쟁도 전쟁 나면 누구서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대통령서부터 죽이려고 그러잖아. 에? 왜 그래요? 지도자를 죽이면 그 게임은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는요, 그건 상징적이지만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백성은 다 죽어나가도 영화 한번 보세요. 무슨 영화 보면 난리가 나면 누구서부터 살려? 왕서부터 살리고 왕서부터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서부터 어디 피신시키잖아. 어디 지하동굴 만들어 놓고 백성은 죽어나가든 말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런 왕이 나타나요. 갑자기. 누구냐면 멜기세덱. 우리도 있잖아. 시골에 가면 하만 때, 동기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멜기세덱은 그런 덱은 아니에요. 어? 갑자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9나라의 왕이 싸웠으니까. 5나라의 왕과 4나라의 왕이 싸웠으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세계대전이죠. 9나라가 싸운 거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하고 거기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다소도왕하고 와가지고 그냥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죠? 롯이 살았잖아요.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그 세계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가족과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다소도왕을 다 쳐버리고 전쟁은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롯과 나머지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왔을 때 소돔왕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영접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멜기세덱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통치하는 왕이냐? 살렘 왕,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평화, 화평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그 멜기세덱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가 어디로 가서 그 왕이 어디 있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안에는 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 왕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이렇게 했죠. 근데 사무엘 때 가서 다윗이 태어나서 사무엘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해요? 스스로. 야, 다른 나라 주변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막 통치를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완전히 무슨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변 나라를 보면서 무엇을 마음에서 원했어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품기
이전에 모세 때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오경을 쓰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중에 왕을 구하거든, 왕을 구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왕을 구하라라는 것을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모세 때. 한번 보세요. 신명기.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 자,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4절 주원이 읽어줄 수 있어? 그래.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고 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위혹되게 말 것이며 임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됐어. 아이고 고마워. 자, 지금 모세 때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왕을 구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을 만약에 구하면 구하지 말라 이러니까 꼭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왕을 구하려고 마음이 일어나거든 이러이러하게 하고 왕을 누가 왕이 되면 어떻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런데 아내 많이 뒀잖아.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왕을 두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때 와서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왕을 구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순서가 첫 번째는 6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0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모든 순서가 그렇게 해요. 자, 가인은 뭐예요? 6의 모형이라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죠. 아벨은 둘째잖아요. 그건 다시 거듭나는 영. 항상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6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영, 거듭난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6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울왕은 육신으로 뽑은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계속 뭐예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지위만, 자기 왕자리만 그냥 고수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폐위를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다윗 왕이에요.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다윗이 주변 그냥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주변 나라를 다 평정시켰죠. 그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북한 말대로 강성대국을 만들었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성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평화에 예루살렘에다가 도시를 정하고 다윗 때 예루살렘에 도시를 정하고 거기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솔로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문장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별 하나가 딱 있죠? 두 줄이 있고 파란색이 두 줄이 있고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을 때 항상 여기다 노란 배지에다 뭘 달았어요? 별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아예 유대인이라는 표시지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다윗하면 뭐야? 위대하고 우리나라 이제 세종대왕처럼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인 거죠. 왜? 그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누구한테를 이끌어갔어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왕을 너한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렇게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보다 더 완벽한 그런 왕을 보내주실 것을 다윗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0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주께 말하되 내 발등상에 원수가 내 발등상일 때까지 너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 어디서 후손으로 태어나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자기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전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왕을 보내주실 거구나. 이런 것을 다윗이 알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잘했는데 치명적인 죄를 범하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정말 꼬이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깨닫기를 원했냐? 내가 보내주는 왕은 이렇게 불완전한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보다 더 월등한 완벽한 그런 왕을 보내줄 거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대서부터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났죠. 왕이 나타나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었죠. 로마의 분봉왕 헤롯 왕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고 우리 찬송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 중에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나셨다 보니까 헤롯 왕이 난리가 나가지고 동방 박사한테 얘기 듣고 나서 꼭 나한테 알려주라고 하는데 피해서 갔잖아요. 천사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인가? 4살인가?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 학살이지. 그게 쉽지도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때 왕이 왔어요. 왕이 오셨어요. 자,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몰랐지. 예수님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30살 때까지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생에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막 선포하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보내신 왕이 이 세상에 오면 어떤 모습일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또 뭐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주매를 고치고 이거 구약에 예언된 대로 너희들 하나님 보내준 왕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하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한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서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하다못해 장기판에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왕인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그런 건 있을 수. 그런 왕은 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유대인들이 막 그냥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호산나.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중에 군사한테 붙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죽여라. 저렇게 죽는 왕은 우리 왕이 될 수가 없어. 저렇게 로마 군사한테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당한 왕이 너무 시시한 왕 아니에요.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오른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그냥 죽는 왕이 아니잖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걸 믿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왕이 아니고 정말 세상 왕처럼 그런 대단한 왕을 기다리는 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취해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단 하나가 뭐예요? 땅도 찾았죠. 뭐 다 세상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뭐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 쪽에 속하죠. 군사력도 뛰어나죠. 뭐 남부를 것이 없어. 근데 유독 하나가 지금 안 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희생자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질 못해.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해주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저게 누구예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 보내신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 성전을 짓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다 절하라 하니까 아 당신이 정말 우리의 왕이군요. 하나님 분이신 왕이군요. 라고 딱 쫓다가 3년만 지나고 나서 아니야 내가 니들 하나님 보내는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내가 신이니까 절하라고 하니까 모든 세상 백성은 다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뭐야 하면서 아 그때 그 왔던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짠 하고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 내가 바로 니들의 왕이야. 이게 7년대 환란이 끝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스토리의 전말적인 내용이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 이루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거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인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스스로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왜 죽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사는 건데 문제는 죄로 타락된 죄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왕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백성이 없잖아.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그 죄인들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왔던 그 메시아가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야 저분이 너희 왕이야 라고 안 가르쳐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뭘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왕이 이제 내가 너희 왕이다라고 하는데 나 싫어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서도 그걸 이제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이다. 너는 신부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면서도 주인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나서 신부면서도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거지. 요새 황후의 품격이 있잖아, 드라마가. 어? 그 개떡 같은 황제 그 붙어가지고 뭐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잘 졌어. 황후의 품격.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신부만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신랑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의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죄인인 그대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죄를 다 깨끗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제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면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휴거되죠. 우리는 휴거되죠. 그러면 7년대 환란 전에 휴거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 우리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이 뭐냐면 먼저 아담서부터 다 죽었던 사람들. 이미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변화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지상에 남아 있는데 육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7년대 환란에서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다. 결혼식이 있다고. 왕이신 예수님이 공중제림에서 그 휴거된 사람들과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다 변화돼서 예수님과 뭘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순서 잘 아시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상벌이 있고 뭐 벌이라고 해봐야 뭐 지옥 가는 벌은 아니에요. 거기 상에 맞는 그런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7년 이제 7년대 환란 그 위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시험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7년대 환란이 끝날 때쯤 그 신부하고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20장. 21장이라 20장은 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얘기고 20장. 자, 여기 보세요.
20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가 뭐야? 더불어는 우리말로 더불어 함께 투게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지상에 재림했을 때 이 세상은 다 이제 초토화됐어요. 뭐 그게 핵으로 초토화될지 뭐 어쨌든 세상이 다 풍지박산돼요. 자,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바뀌어요. 그 오염된 것이 다시 정화가 돼서 순식간에 정화가 돼서 천년왕국에 맞는 환경이 되는데 그게 언제 때예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아담 때, 노아 때까지 어떤 환경이었어요?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만 여기서 다스린다고 안 그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먼저 올라간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뭘 한다고요? 통치하는 왕이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부흥받은 사람들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만큼 뭐 맺고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다스리는 게 되죠. 뭐 이거저거도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뭐. 다스릴 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됐어요. 우리 편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실패라는 게 없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세상 편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아담 이후에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백성과의 관계를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훈련 장소로 삼았던 거지.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이 첫 하늘과 첫 땅, 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는 천년 기간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으로 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아담 실패했지. 그렇죠? 아담 이후로 그 세상에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철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한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이제 휴거된 사람들이 같이 이미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다스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성경의 구약시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 왕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자, 21절. 에스겔서 37장 21절. 자, 주원이가 21절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24절만 같이 읽어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누가 그들의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육을 가지고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육이 아니고 부활체다 말이죠. 그 부활체로 그 이스라엘에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다윗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또 거기에 분봉왕이 있는 거지. 그걸 누가 한다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이미 휴거 때 올라간 사람들, 휴거 때 올라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장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왕 중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부활을 이미 받은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내려와서 그 자기의 그 달란트대로 역량만큼 또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통치의 모습을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인데 딱 천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왜 끝나느냐? 육체로 들어온 사람이 또 몰라요. 1000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안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역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물론 천년 기간 동안에는 절대 그 죄가 기승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뭐 죄를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날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단을 무적행해서 풀어놔서 사단을 잠시 놓으니까 죄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막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화 과정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채로 걸르는 거지.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채로 걸러서 멸망할 사람 멸망하고 거기서 진짜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7천년의 역사고 우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1000년 시점에 이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때에 이 없어질 세상에서 이 멸망할 장망성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저렇게 살 거다 이렇게 뭐 100년 살고 1000년 살 그런 꿈보다는 그거는 마땅히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살 동안은.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0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상을 해야 돼요. 아유, 뭐
천년 동안 가는 것도 다 감지덕진데 뭐 가서 뭐 알아서 살면 되지. 아니 세상 거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왜 하늘의 것은 하나도 욕심이 없는 거야? 아니 왕과 예수님이 함께 내려와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양 천년을 살 거. 다스리는 백성 하나도 없이 혼자 천년 동안 어떻게 살 거야? 심심해서. 심심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천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질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자, 다음 주에 천년왕국의 실제 삶은 어떤 거, 어떻게 살고, 거기에 법은 어떻고, 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루고 하나님의 전체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멸망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을 두 종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어디 한 군데에만 속해 있지 양쪽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령들 또 미천만 식구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15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편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